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 시골집에는 과일나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어느 날 마당 한쪽이나 아니면 밭의 가장자리 부분, 또 아니면 산 밑자락에 좀 숲이 덜 우거진 곳에 갑자기 구덩이를 파셔요. 깊게 구덩이를 파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한 거름을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알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거름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거기다 흙을 덮고 한참 동안 놓아두게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디선가 아버지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 작은 묘목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심어 놔요. 그리고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나무 주변에 한 1m 정도, 1m 내외로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빙 둘러서 고랑을 깊게 또 팝니다. 하고서요, 거기다 또 그 진한 거름을 잔뜩 갖다 부어놓고 흙을 덮어요. 여러분, 손가락 굵기만한 정말 가는 묘목을 갖다 심으니까요, 사실은 무슨 묘목인지도 사다가 심는 사람도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다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묘목을 사는 데 가면 농부들도요, 가서 물어보고 사거든요. 많은 경우에 묘목을 파는 분이 이게 밤나무다, 이게 사과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고 그냥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 굵기만한 이 작은 묘목을 가져다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잎이 나고 가지가 뻗고 점점 나무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어릴 때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이라 사실 주변이 온통 나무들 뿐이잖아요. 그리고 마당에도 이미 정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작은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고 또 이제 사과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밤이 열리고 막 열려요. 그래도 그때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사실 몇 개밖에 안 열리거든요. 첫 해에는. 그러니까 하나만 따먹어도 이게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괜히 따먹었다가 혼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첫 해에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나 보다, 이런 정도. 저 나무가 사과나무였나 보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한번 이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곱에 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순식간에 몇 배로 자라게 되어지고요, 막 가지가 꺾일 정도로 막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땅으로 아주 깊게 파고 아주 진한 거름을 잔뜩 넣어놨어요. 그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그 땅에 엄청난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막 사과가 막 진짜 가지가 꺾일 정도로 열려도 당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과일 농사라는 것이 그래요. 농부가 처음에는 묘목을 사올 때는 어떤 것인지도 구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사와요. 그리고 사실 이 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 뿌리를 내리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그 작은 묘목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데는 보통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오. 당장은 유익도 주지 못하고 언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잊혀질 정도로 정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똑같이 실현이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잔소리를 좀 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의 북서부 지역, 서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심고 거두는 농사의 법칙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법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 속담을 좀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말씀한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난다라는 말씀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과 어떤 우리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6장 3절을 본다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교만과 또 어떤 착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아멘.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스스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네가 그냥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말이 곧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뭘까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보여주시면 믿고 알려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좀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설득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도 이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바다 물결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여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해방에 대한 어떤 야망을 이루어줄 세상적인 지도자만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는 육신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주면 믿겠다고 하는, 복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주신다고 해도 헌신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심어야만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맺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매를 먼저 주시면 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할 말이 없기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나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데, 그냥 나무도 없이 열매만 풍성히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나무를 심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이치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도요, 사실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닿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이방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곳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어서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과부가 이제 물을 뜨러 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과부를 다시 불러서 그러지 말고 물만 가져오지 말고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주어서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 과부가 어떤 처지였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이라고는요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도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가루로 조그만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사정을 알고서도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사이비 이단 같은 존재가 있나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응? 여러분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걸 뺏어 먹고 싶냐? 그렇게 배고프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 상황이 되면 저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야 이제부터 먹을 거 생길 거야 걱정 마. 이제부터 농사 잘 될 거야 걱정 마.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뭄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통에 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네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말라버렸고 먹을 것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이 쉽게 믿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철저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요. 그 상황이 되어졌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걸 섣불리 따라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나은 환경에서도 사실은 따르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먹고 죽을 양식도 없던 저지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더니 먹어도 가뭄 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가 이 과부보다 정말 더 많이 배가 고프고 너무 줄여 보여서 정말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아서 이 과부가, 이 착한 과부가, 이 미련한 과부가 그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먼저 드세요 하고 이렇게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내가 이거 먹는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과부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믿어보자. 우리 한번 옆에 보고 얘기해봐요. 믿어보자. 잘 얘기해봐요. 자, 한번 믿어보자. 아멘. 그럼 한번 믿어보자 하고 순종했는데 정말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과부가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 그잖아요.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처지와 우리 입장을, 우리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요. 우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보다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려운 거, 어차피 힘든 거, 어차피 안 될 거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갖고 나오겠어요? 좀 저보다 목소리가 몇 사람인데. 자, 어차피 안 될 거 한번 믿어보자. 아멘. 여러분, 믿어봐야 돼요. 믿어봐야 돼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제가 2019년에 부임했잖아요.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가을이 됐는데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정말 교회들이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나는 밥은 먹고 사는데, 그래도 나는 월세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편은 어렵고 힘들어도 한 30만 원씩 새 교회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서 한번 드려봅시다. 예? 그랬는데 여러분, 그해 30만 원 드렸던 것이 다음에 가니까 이제는 이 돈이 다니엘 선교헌금, 다니엘 장학금으로 바뀌어가지고 21만 원씩 한 10교회, 11교회를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한 12교회, 13교회를 보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15개 교회씩, 올해는. 이렇게
명절비 약간의 그 위로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게 되어졌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래야 될까?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오히려 그때보다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선교원금도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일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요,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자기 희생의 씨앗을 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심을 때 우리도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본문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본문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이제 늦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우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또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심고 거둘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조롱이 있고, 조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누군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더 참아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참아주시고, 아멘. 한 번이라도 더 양보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육체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